빛의 성전을 회복합시다. 네, 오늘은 건축국 헌신 예배입니다. 올 한 해에 우리 헌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10국을 세워나가고 또 10국에 대한 방향성 또 사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이슨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건축 전쟁입니다. 건축 전쟁.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축은 곧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주하면 뭐가 생각나죠? 랜드마크가 불국사 이렇게 생각나죠. 포항하면은 경제를 이끈 포항제철, 안동하면은 하회마을. 자, 이제 대답을 잘하세요. 대구하면 트리니티 교회.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빛의 경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디에 생을 걸 것인가? 복음 가진 교회가 끝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끔 건축, 건물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는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로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그 교회가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야 된다는. 그래서 건축은 곧 건물이요. 건물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일에 우리는 한 마음을 딱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뭡니까? 그 지역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라고 할 때에 대신동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하면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계명대학, 계명의료원 있는 그 대신동에 있는 병원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거기 금방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정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트리니티 교회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응답을 누려야 되고, 건물은 뭐냐면 기념비라는 거예요. 기념비.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기념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마지막 헌신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우리 성경을 먼저 보면은 이 다윗이 성전 건축에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하는 게 바로 1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내 당대에 안 지어져도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사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내 당대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내 당대의 기념비, 내 당대에 무언가를 세우려고 바벨탑을 쌓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는 세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 마음에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하겠다. 다음 세대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이 짐을 그에게 지어줄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그 마음속에 그 성전 준비에 대한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고 준비를 다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많은 기구들과 보석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 외에 3절에 보면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어디까지 헌신을 했느냐? 내가 사유한 금, 그 개인적인 금까지, 개인의 소유물까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사람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러나 다윗은 성전의 혜택은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한 번도. 우리가 렘넌트 사역이라고 할 때에 내 자녀도 없는데 렘넌트 사역 내가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응답은 받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자신이 한 번도 성전을 밟아보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6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그 자원하는 그 마음을 보고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모관이 다 즐거이 들이대. 여러분, 우리에게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중물. 내가 이거 하나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성전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물려줘야 되겠느냐라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예물이지만은 마음이 담긴 그 마중물 있으면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교사 일을 한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 작은 헌신이 마중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때에 9절에 나오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자, 왕이 먼저 헌신하니까 모든 지도자들도 왕의 눈치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면은 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도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당대에 되겠느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다윗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온전하게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과 지도자와 백성의 마음이 원리스가 딱 되어지니까 그 다윗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축복과 응답들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든 불신앙,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이 일에 마중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메이슨 전쟁, 건축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먼저 서론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레마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이 자리에 누가 서든 또 여러분 어느 현장에 어떤 평신도가 와서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인도하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은 그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붙잡은 레마는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레마의 말씀을 사실은 지난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 개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성령 충만으로 인생 개혁하게 하소서. 이번 주 있을 만남을 두고 저희 기도 제목은 근본을 바꾸는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은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잔소리로는 안 바뀌더라고요. 참 우리 부모님이 애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잘 되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성령님께 맡겨야 되겠다. 우리 아이의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업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이 초대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이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업무 능력 또는 지혜, 기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초대 교회와 같이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쫙 준비하면서 나를 위한 성령 충만을 두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기도가 뭘까? 그게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중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만 되어지면은 모든 가난, 질병, 연약함들 다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현장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실천할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3집중의 시간, 아예 24의 시간을 가지자. 그리고 성령 충만 받도록 중보 기도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이러면 이 참 성전 회복과 건축, 이거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부담으로 느낄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고민하다가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신 모든 직분,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응답과 받을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이 시대에 우리가 트리니티 교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했다라는 것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300% 준비를 반드시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많이 기도 안 해도 돼요. 말씀과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6대 비전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3,000제자 300지교회, 여러분들이 3,000제자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반드시 3,300지교회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후대를 키우고 치유사역을 해나가고 또 다민족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을 반드시 누려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호로만 우리가 비전이 6대 비전이 되어지면 안 되겠죠. 이를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300%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100%는 뭡니까? 우리가 이 300%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는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준비하고 이제 조금 안정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안수집사회, 우리 또 권사회, 장로회를 통하여서 계속적인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이유를 붙잡고 직분에 합당한
응답들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100%는 뭡니까? 우리 90명의 중직자를 중심으로 10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6대 비전을 이룰 수 있고, 세 번째가 산업선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300% 준비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계보험화의 300%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헌당입니다. 우리가 참된 헌당을 이루면은 지금 이자로 나가는 돈만 해도 우리는 많은 이 전도 선교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새 뜰이 있는 새 성전을 지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건물 이 10년, 20년 뒤에는 또 많은 이 형태들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성전을 지어서 이걸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 건축국에 오늘 장로님 세 분 같이 모여서 포럼을 했는데 정말 이 건축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장로회에서 우리 상반기에 좀 식국에 대한 모임들을 쭉 가지면서 정리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 팀이 들어와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또 시간표를 보고 그게 원래 말이 되어질지 또 내년이 되어질지 상황을 보고 안정되어지는 것만큼, 그다음 또 우리 권사회를 세워서 권사회에서 우리 식국에 대한 방향을 붙잡고 이제 한 분씩 들어오도록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회에서의 식국이 정의가 안 되어져 있으면은 중구난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 국장님과 차장님과 국원들은 계속 중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건축국에, 왜 나를 교육국에, 왜 나를 치유국에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기도하시면서 계속 포럼하시고 국 모임 일지를 적어 나가세요. 그래서 주신 이 비전과 방향들을 딱 붙잡고 이제 안수 집사위가 들어오면은 그 국에서 우리 국은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갈 것이다 라는 그 비전을 또 포럼하고 또 자꾸 소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전도, 제대로 된 선교를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 선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들을 누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부터 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히트를 꺼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이 믿음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 고백하는 그 현장이 집이면 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집을 미션홈으로, 여러분이 직장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모든 흐름을 꺾는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빛의 성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빛의 성전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성전을 세울 만큼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빛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안 보세요. 지금 메이슨 전쟁이지 않습니까? 프리메이슨이 계속적으로 정치를 한 나라 장악해 나가듯이 이제 우리는 홀리메이슨으로 이제 모든 현장에 이 빛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3단체 유대인과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은 무엇을 주로 하는가? 그들이 하는 게 명상운동입니다.
자신들에게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운동. 어떻게 내가 이 묵상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묵상운동을 본격화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딱 붙잡을 때에 한 주간 이 한 단어 한 말씀들을 딱 붙잡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원하신가를 보면은 의미를 알면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계속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성전으로 이 성전의 건축과 축복들을 누리면은 그때에 나의 현장에 성전 회복과 건축이 되어집니다. 이러면 현장에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 나가서 가장 쉬운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찾는 게 가장 그 사람이 내 인생 걸어왔던 그 일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를 때에 나 같은 자가 현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빛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조금만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변에 구원 얻을 자를 보내놓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현장의 성전 회복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예수 능력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운동을 하는 것이고, 현장에 예수님께서 이 절대 사역 치유를 하셨던 것처럼 이 치유 운동을 일어나도록 다 살리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의 성전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다락방이요, 팀사역이요, 미션홈이요, 전문교회요, 지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움직이는 이 5기초의 응답과 축복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오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인 전도의 300%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4월부터 3월이나 4월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3월 한 달 준비해서 4월부터는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어떻게 전도되었나? 자, 요 주제만 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서 딱 2분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전도라는 것이 과연 어려운 것인가? 자, 그래서 3가지를 딱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나는 누가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래서 구원의 신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누가 와서 어떻게 해서 내가 전도되었는가 하는 부분들, 그 부분만 많은 간증들 다 빼고 누가 나를 전도했는가만 살펴보면요, 이거는 진짜 구원의 신비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머리로 생각으로 계산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처럼 내 주변의 현장에 우리는 전도하기 어렵다, 내 생각, 내 계산이죠. 그걸 뛰어넘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원받은 증인이 바로 저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싶어서 교회 간 거 아닙니다. 이 옛날에는 옆방에 월세를 이렇게 놨지 않습니까? 옆방 누나가 왔는데 옆방 누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 노원동에 살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사를 해서 평택에 와서 했는데 옆방 누나가 딴 데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그분이 형과 동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이게 이제
전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반에 있었던 친구가 놀러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간 게 우리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되었느냐?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되어졌습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포럼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모든 틀들을 깨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회복하고 현장에 있는 성전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성전 회복과 건축을 이제 이뤄 나가는 겁니다. 다니엘 7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을 살리는 다니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은 얼렁뚱땅 하는 것이 아니죠. 유럽에는 지금 500년 동안 지은 이 성당도 있고 지금도 짓고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헌당과 새 성전을 위해서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서 이제 대구 지역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 지역을 살리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나 교회를 짓는 데에 수십억이 들고 이렇게 되어지죠. 필리핀이나 지금 우리가 복음 들어가지 못한 그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는 그분들이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500만에서 1000만 원 하면은 그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헌당과 새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 237과 5천 종족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빛의 성전을 세우는 주역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사 나 자신의 빛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현장과 237의 빛의 성전을 세워 세계복음의 응답과 축복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